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우리의 본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당한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결혼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그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오직 주님 십자가, 오직 주님 십자가만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난 한 주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한 주를 잘 지내고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아닌 척하며 주님을 기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늘 우리를 비추사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빛을 따라 사는 하늘군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실력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어디서든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쳐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를 넣어주셔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음악하는 아이들에게는 음악이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같은 시간에 성경 통독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아이들이 읽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배우자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자란 아이들의 배우자 또한 우리 아이들처럼 말씀 듣고 자란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신앙 수준의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사랑이 넘치는 부부 생활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을에 태어날 이삭이와 강민영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태어날 이삭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삭이로 인해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우리는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 주님의 큰 계획 중 하나였음을 깨닫고 주님의 섬세하심과 배려하심으로 우리는 또 주님을 또 찬양하고 칭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건축의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지혜롭게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정신적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임을 항상 깨닫습니다. 정신적 육신의 건강을 매일 새로운 육신처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육신의 질병의 세포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청지기로 부르심받은 두 분이 건강한 육신으로 공부방과 학원 사업을 번창시킬 때 주님께서 두 분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큰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 운영과 교회 사역 모두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을 본받아 그 자녀들 또한 각자의 맡겨진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형통한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휘민할 한비, 슬비 세 자녀가 각자가 하고자 하는 장래 희망을 향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녀들 또한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애쓰시며 준비하신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한육군교회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전달되어질 때 모두가 각자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여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모습이,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함을 잃지 않는 하늘공교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분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백분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개 들어갔네요. 노래방이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이 말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약 8개월, 그 중간중간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8개월 정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각 장별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율법을 믹스한 그런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전했던 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율법에서 정한 어떤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더할 때,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를, 거룩의 행위를 더할 때 의로워지며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는
너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니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곧 예수를 빠르게 손절했다는 겁니다. 혹시요 지금 덥지 않나요? 네. 나만 덥나? 네. 되게 덥네. 벗을까? 좀 펴주세요. 네. 부채질을 하고 그러는데 제요? 끄고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자 어떤 일이 발생했다? 예수를 빠르게 손절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라고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접했을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예수를 손절한다는 사실이, 복음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서 쉽게 돌아서냐, 그렇게 어떻게도 그렇게 빨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내던져버리고 율법으로 가버렸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이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짓 복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예수하고 예수 복음하고 율법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결국 그게 예수를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이 오늘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 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빠르게 예수 손절하는지 모릅니다. 그쵸? 안 그래요? 상황 안 좋으면 예수 포기하고 기분 안 좋으면 예수 포기하고 누가 속썩이면 예수 포기하고 뭐 자기한테 이득 안 되면 돈 뭐 어떤 자기가 돈의 이득의 문제 앞에서 예수 포기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허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 우리의 일상이 항상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기분 좀 안 좋으면 상황 안 좋으면 그냥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손절할 수 있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 살지?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다. 우리 얘기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면 어때요?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아멘이십니까? 기분이 나쁠수록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네? 속이 상할수록 예수님께 엎드려야죠. 근데 왜 교회를 떠나, 교회를 안 나와,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뿌리가 없는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에 바울이 너무나도 무섭고도 끔찍한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 그들이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저주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천사야? 저주받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어떤 죄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굴 저주해?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저주할 정도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죄다, 큰 문제다. 에? 그럼 보세요. 그 저주받을 짓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결국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저주받는 거예요.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도 빨리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믹스된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속죄하랴 하나님께 속죄하랴 사람들에게 죽음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죽음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 뭐 성공, 뭐 조엘 오스틴, 뭐 이런 사람들 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삼박자 축복.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완전 100% 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살고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A라는 사람은 그냥 항상 그냥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고. 특별히 재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이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그래요? 누구는 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지? 누구는 왜 이만큼 벌지?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보다 잘 되지? 저 사람은 안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벌고 막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이 굴러간다니 많이 구르거든요. 한 달에 이 수입이 남편과 아내가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돈이 이상하게 막 구르는데 이 사람은 왜 자꾸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올라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막 퀘스천이 막 뜨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관련된,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뭐 맞춰주잖아요. 맞춰주는 거 뭐라 그래 그걸? 알고리즘이 맞춰주잖아. 그런 관련된 내용들 막 성경적으로 어떻게 떴어. 근데 처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양반 얘기하는 게. 근데 그걸 끝까지 들었어. 근데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 상당히 맞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말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물질을 다루는 게요, 그러니까 재정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은요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은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은사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외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다른 종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줬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묻어두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주지도 않고 빼앗는 뭐 그런 강도 같은 분이신 줄 알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이라는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 가정 가운데 500만 원이라는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라는 달란트를 줘요. 그런데요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양반이고 뺏어가는 양반이라고 인식을 해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묻어둬요. 아니면 지껏 다 까먹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충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충성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줬을 거예요. 한 달란트를 뺏어서 준단 말이에요. 또 뺏어서 다른 달란트 가진 사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달란트는 은사인데, 돈을 다루는 능력은 은사인데, 그 은사는 개발됩니다. 3달란트, 5달란트 가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뺏어서 줘요.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럼 10달란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0달란트를 충성되이 열심히 모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놓고 뺏어가 더 주신다고. 더하게 주신다고. 은사는 개발되는 것이고,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모하는 거. 자기 개발해야지. 열심히 애써야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깡패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돼. 은사를 개발하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많이 벌면 뭐? 그게 아니야. 그 종들이 뭐 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결국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교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퀘스천이 달렸어요.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은 뭐지? 퀘스천이 달렸어요. 그치, 하나님 나라 완성이지. 근데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근데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로 달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죠,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로 많이 달려갈 것 같아요. 더 깊게, 깊숙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아요. 1만 킬로 책 다 뭐라고 했죠? 금요 차례 때는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 꼭 사서 빌려보지 말고 꼭 사서 보십시오. 근데 저는 잠깐 읽는데 그 내용 중에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다 읽지 않고 조금 일부만 잠깐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슈퍼맨 목사님이라는 분이 탈북자들을 구출해 내는데, 내용은 다 나중에 보세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얘기 너무 많은데, 잠깐 읽는데도 기가 막힌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수천 명을 탈북자들을 구했거든요. 진짜 수천 명을. 근데 이지성 작가가 그걸 검증한 거예요. 실제 가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같이 탈북자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걸 검증한 거예요. 실제.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서 A부터 Z까지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이 전체 루트를 관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이 요만큼 요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요 중간중간의 단계에서 그 탈북자들을 빼내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국제범죄 조직이 합니다. 국제범죄 조직이 뭐 하는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신매매 A부터 Z까지, 북한에 탈북해서 Z까지, 한국까지, 하나원까지 보내는데, 이걸 전체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슈퍼맨 목사님. 이 모든 수많은 국제범죄,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보스가 슈퍼맨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간중간에 돈으로 영혼을 삽니다. 신들러 리스트가 차를 팔고 이빨을 뽑아가지고 사람을 사듯이 하는 거예요. 이지성 작가가 그걸 구하려고 자기 있는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그 사람을 900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한국에다. 다른 분들 중간중간에 이거 하는데 이거를 몇 배, 5배, 6배씩 불려가지고 막 중간에 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아,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거 주셨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제 아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동일한. 꼭 책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조금 벗어났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아까 10절 봤나요? 10절 다시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유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요소는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챙기게 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낳는 결과들이 뭐냐면요.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의로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뿌듯하겠죠? 뿌듯한 건 괜찮아요. 뿌듯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가 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므로 의인인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챙기는 그 율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복음 안에는 이러한 인간의 의를 스스로 챙기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 의가 챙겨줄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해요. 그래서 나의 공로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의 의를 챙기고 있다. 나의 어떠함을 좀 알아주기 원한다. 이 사람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성도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 의 챙긴다. 이게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시작했다가도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변질돼 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없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만이 흠하여지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신앙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분별을 잘하고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죠. 바울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겠죠. 은혜 충만했겠죠. 막 은사가 나타났겠죠. 막 뜨거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떨어진 것이든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든 간에 막 확 뜬 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안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여요. 막 오직 주님과 나의 은혜만 충만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쭉 수그러지면서 저 사람 신앙 저 집사 저 사람 집사 됐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 권사 됐는데 나는 장로 됐는데 뭐야? 나는 나는 여기다 헌신 이러면서 막 이게 비교도 하게 되고 막 욕구도 생기게 되고 막 성도들 간에 막 경쟁하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단이 심어 놓는 거라는 거죠. 더 드러내고 싶은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딱 잡는 거죠.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욕구, 그 만족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네가 더 나은 사람이야. 네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더 훌륭해. 네가 더 지식이 많아. 네가 남들보다 탁월해. 이 집어넣는 거, 교만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율법을 통한 자기 의 챙기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참히 부서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시키시는 순간이 있어요. 처참히 부서져야 돼요. 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충성되다. 이거요? 처참히 하나님 부수십니다. 금요철회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처참히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네?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박살나고 또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새롭게 창조되죠. 부서지지 않아?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뭐 해봐요. 여러분 그 공사하다 보면 집에 무슨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거 하잖아요.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려면
타일 다 부셔야 되죠. 그쵸? 그쵸? 맞잖아요. 안 부시고 거기다가 본드바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우수수 떨어져요.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부셔야 돼요. 타일 다 깨부셔야 돼요. 그 위에 덧방해보세요. 와르르 막 갈라지고 떨어지고 장난 아니에요. 부서져야 돼요. 신앙은 부서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서져야 돼요. 근데 그 부서질 때요, 납득이 되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납득이 안 되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억울할 때도 많아요. 고통스럽죠.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막 억울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억울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납득 안 되는 일들 다 그럴 수 있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새롭게 리셋하시고 새롭게 바꾸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늘꿈교회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공로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의, 자기 자랑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해. 자기는 십자가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 있어. 근데 자기 의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적인 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뭐 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의를 모르고 자기 의나 세우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뜻, 그 율법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달려간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히 지킨 율법이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한 거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근데 결국 그 열심과 최선이 그리스도를 못 받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나가는 거라고. 오늘도 나의 감정이 죽어나가고 오늘도 나의 그 어떠함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욕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능력은 뭐다? 죽인다, 핍박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나의 공로는 단 0.00001%조차도 보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 내가 뭐 나은 게 뭐 이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야 쓰레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똥을 쌌어. 똥에서 그 먹을 만한 거를 이렇게 고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거기서 먹을 만한 거 골랐어. 고춧가루 아주 멀쩡하게 생각을 골랐어. 그건 뭐예요? 고춧가루 똥이야 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거기에 내가 나의 의의를 못해. 이게 이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전체에 아우르고 있는 이 핵심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었던 사울이죠. 바울 이전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다가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 한번 봤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아십니까? 그냥 뭐 같이 같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자면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압니까? 낳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압니까? 진짜 알아요? 아냐고. 모른다고. 한 입을 덮고 수십 년을 살아도 내 마누라를 몰라요. 같이 사는데 내 마누라를 몰라. 내 남편을 몰라. 그 마음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 주님을 알아요?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도대체 뭘 알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봐봐요.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봐봐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겠죠. 같이 그냥 네, 안녕하세요. 같이 사시는 분, 뭐, 같이 밥 먹는 분, 뭐 룸메이트 뭐 이런 거지 뭐. 알아 알긴 뭘 알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너희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한 가지 넌센스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자 하는데 정작 율법은 사람들이 100개 중에 99개를 지켜도 1개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99개 지켜서 99개 그럼 퍼센테이지가 99%인데 그런데 그 1%가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99개 지킨 거를 다 죄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그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인간들이 가진 종교성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완벽하게 지켜보겠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못 지켜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율법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율법의 결론은 인간은 죄인이며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모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그 율법을 직접 지켜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인간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지 신이셨다면 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 인간은 지킬 수 없는데 신이신 예수님, 신이신 인간이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심플하게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지켜냄으로써 완전한 의를 가지신 것이고 그 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의를 주는 거예요. 그 의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 의를 준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주민등록증 이렇게 주는 거야. 여권 주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야. 네가 뭐든 상관없어. 돈을 얼마를 벌든 뭐 경범죄를 졌는지 뭐 했는지 상관없어. 그냥 너는 국민이야. 국민의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의를 주겠다는데 안 받겠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이게 저까지 말하기 2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3장 내용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렸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방인들이지만. 근데 육체로 끌린다고. 그럼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 보고 육체로 시작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갑자기 로마서에 등장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이 원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30년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너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그러니 지켜봐가 아니라 못 지켜. 그럼 보세요. 우리가 못 지키는 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그럼 나는 율법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나 못 지키는구나. 나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난 죽네? 나 심판받네? 그럼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가둔 다음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3장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4장.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여종 곧 하갈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자유에 있는 여자 곧 사라에게서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갈이 사라를 핍박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복음을 핍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제자들 있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상하게 난데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신앙적이지 않아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핍박받지? 난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핍박받지? 나는 그냥 충성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핍박받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가져가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품이 더럽고 내 성격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핍박받는 거 말고 나는 열심히 잘 사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실수하지도 않는데 괜히 핍박받는 경우도 있어요. 난데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핍박을 받게 해요. 계속해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 전체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만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는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로 율법을 따르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닌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뭘 결정을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율법 전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받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자유함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유함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유함을 입었다고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방종. 언젠가도 설교했다시피 어떤 남 주인이 있어. 너무 멋진 남자 주인이 있는데 자기 여종이 하나 있는 거야. 여종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여종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자유예요. 그럼 이 여인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자유인으로서 주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와 자유야! 갑자기 나이트클럽 가, 술집 가, 막 몸을 내던져. 이게 뭐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자유해진 여자가 그 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도로 표현하면 자유해진 성도들이 서로 종노릇하며 주님을 섬기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애씀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되나?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해봐야 되나?
아니 어느 날은 잘했다 어느 날은 또 그거 잘한 거 다 까먹는다니까. 어느 날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러겠다가 어느 날은 주님을 죽이겠다고 그러잖아. 네?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야.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의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된다. 율법적으로는 안 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마지막 장인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 나누었다시피 육체의 일은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운 다음에 결국 뭐한다? 이생의 자랑으로 열매 맺는다. 네?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 뭘 했어?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했는지 성령을 따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율법적으로 하면 막 열심히 했어. 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결국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한 거야. 안목의 정욕으로 한 거야.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딱 낳는다? 이생의 자랑으로.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뭐 아니면 뭐 누군가 날 알아주든 뭔가 알아주든 막 떠벌리고 막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심어서 육신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끝난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십자가 결론이다. 복음의 결론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죠. 왜요? 자신들의 의의가 깡그리 무시되니까. 그럼 나 뭐 어쩌라고? 내가 한 거를 뭐 왜 안 알아줘?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바울의 복음 앞에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우리의 그런 모든 행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다 부정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부정되면 막 시험 들고 부정되면 막 기분 나쁜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살았던 자들은 자기 의 그거 하나 챙긴 건데 그거 다 깐 거 부시는데 사도 바울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고 싶겠지. 그러니 막 바울을 괴롭혔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나 좀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마. 근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네? 뒤에 설명하겠지만 보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세 종류로 이 흔적이 있거든요. 저 설명할게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괴롭힘 많이 당해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나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다운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한테 흔적이 있다는 건 예수를 자랑하는 흔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게 뭘까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할례를 많이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한대.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것과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 뭐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뭐 옛날부터 뭐 아리랑 민족이나 책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족속이 한민족을 이루고 뭐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DNA가 뭐 90몇 %인가가 뭐 일치하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너 할례했냐? 할례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흔적은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를 뭐예요? 자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자신들의 선민됨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할례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통 유대인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 할례의 흔적을 유대인처럼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지식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오늘도 자기의 어떤 행위, 잘남, 성공, 물질, 종교적 열심,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흔적이 뭐냐는 거죠. 흔적이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스티그마입니다. 헬라어 스티그마인데 성경에서는 흔적이라고 표현했지만 본질적인 뜻은 뭐예요? 낙인입니다. 낙인이 뭐죠? 짐승. 주인이 짐승에게 표시를 할 때, 종이든지 짐승에 표시할 때 어떻게 하죠? 쇠로 된 도장, 쇠 도장 만들어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지져버리는 게 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화인? 이게 스티그마예요. 낙인이고. 그런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낙인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찍혔어. 낙인 찍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교 갔는데 애들 사이에 찍혔어. 나 빵 셔틀이야. 뭐 이러면서 막 찍혀. 뭔가 찍혀. 낙인 효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사용한 이 스티그마라는 뜻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바울의 말은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찍혔다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로 찍혔다.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없이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고 찍히잖아요. 그렇죠? 난데없이 예수를 무슨 얘기하다 보면 꼭 난데없이 예수 얘기로 가.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교회 얘기로 가. 찍혀. 미움받죠. 따돌림 당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진 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 세상과 동조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스티그마가 있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냐? 도대체 저거 예수쟁이네. 이게 낙인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나요? 그렇지? 어떻게든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 흔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고생한 흔적, 그런 낙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 막 쾌락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한 흔적이 있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살이에 고생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일부의 사람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겪은 스티그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흔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 믿는다고 욕먹은 정도,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의 사람들이 뭐 스티그마 찍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욕먹고 이런 정도 말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다가 징계로 받은 흔적, 이런 낙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나? 이게 세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있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자요. 아까 일반적으로 잠깐 얘기했는데,
잠깐 봤는데도 삶이 부끄럽고 인생이 부끄러워진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막 그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김성욱 대표가 지저스 웨이브라고 저 김성욱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북한 선교 그 이제 일반 기록을 자기가 읽고 이성 작가가 쓴 슈퍼맨 목사님과 그 목사님 그 저기 이성 작가가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코멘트를 4편인가 나눠서 하는데 이분들은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도 20몇 년 넘게 이제 북한 관련 사역을 했는데 그 북한 관련 사역 만난 분들이 거짓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조금 벗어난 얘기 몰라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 리더십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재벌들도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이래서 재벌이 됐구나. 부정적 의미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성공을 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서 뭐 서울대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 키를 그렇게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100억 정도 있으면 자기가 한 10억 정도 출연해서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는 사람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십 년간 이제 복음 때문에 싸우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신 분이신데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죠. 목회계 각설하고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고 일반 기로에 나오는 뭐 슈퍼맨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음 그 자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간 행적 가운데 뭐가 지금 남겨져 있어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원로 목사님 2014년에 103세로 소천하신 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교회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녹쓰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녹슬 짓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녹슬 짓. 주님 앞에서 끝까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쓰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녹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지다가 다 없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몸 가운데 짐승의 표 하나 남기고 하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흔적 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후대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사람이야 라고 딱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기분 감정 상황 못 이기고 막 그냥 막 난리 법석 브루스 뭐 이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로 기억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짐승처럼 짐승의 표 남기고 세상에 짝하면서 그런 인생 말고,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미움, 어마어마한 그 흔적, 세상으로부터 찍히고 미움받고 따돌림당하고 공격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서 온몸에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 남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십자가 고난의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스티그마가 남아있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우리 하늘꿈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더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다 청소시키시고 다 깨부시고 갈아엎으셔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러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강상규, 이미연, 유혜린, 박혜린. 이면 주사님 들어가서 붙어야죠. 요거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좀 바꿔주세요. 지금 시즌이라 이면 주사님이 밥을 못 먹고 출근을 해야 돼서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이랑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요? 오케이. 그래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최은지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차곡실,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이따가 이제 공사하시는 사장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내일부터 아마 두드려 부실 겁니다. 이 저기를 담벼락을. 그래서 네, 공사가 어쨌든 뭐 월요일, 당장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부서져 있을 거예요.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똑같이 드릴 거고요. 금요일, 수요일 다 정상적으로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 할 겁니다. 성경 공부 하는데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1시 반에.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이제 조금 좀 부산스러워가지고 요거를 카페트 체크를 요새 별로 안 했더니 그 맨발 혹은 양말만 신고 위에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여자들이 뒤에서 장치고 앉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다 이것은,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여자들이 모임을 할 때요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야 맨발로 가든 어쨌든 저기로 가지. 맨날 욕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끔 해놓고서는 그렇게 한다고 막 욕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일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최대한 요거는 얘는 그대로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본당 완공하면 카페트 이거 어딜 가나 우리가 머리에 이고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냄새 안 나고 3년을 쓰면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지금 이 정도로 쓰고 있는 게 다 제가 막 욕짓거리를 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그 김가루 같은 거, 그 조미 김가루 같은 거 떨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게 기름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게 이제 기름을 다 먹어요.
그 하나가 그 한 쪼가리가 뭐라고 사모님이 저러실까? 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냄새 나고 쩔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보이면 주워서 버려주세요. 그렇게 치워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애를 써서 더 이제 잘 봐주시고요. 네, 식사 오늘 부대찌개입니다. 8개 준비했거든요. 위에 상 3개 펴시고요. 2개 해주세요. 2개 해주세요. 애들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는 그냥 다른 반찬이 먹을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얘들. 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네 이상입니다. 저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하는 거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제 사연도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여러분 최대한 이제 잘 생각하셔갖고 나눠서 준비 잘 해주셔서 우리가 건축기관이긴 하지만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방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새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거짓 교사에 의해서 뿌려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밭을 새롭게 규경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짐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성결한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품을 다루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